의심하니까 몸은 죽고 의가 살아.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다. 정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의심하고 마술을 먹는 자는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정죄. 그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영으로 의심하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 짚은 자예요. 믿음을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에요. 이들이 혼의 생명인데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아야 돼. 껍데기를 벗겨야 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생명이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불법이야. 불법. 근데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를 알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그를 알지도 못해.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전에서 그의 말씀이 흘러나오니까. 생명수가.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가 없지. 자, 그런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다. 거룩한 성육신 된 몸을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마귀는 사망권세로 끌고 와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써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사망의 늪 안에 다 빠져 있었어요. 전부 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고 건져내 줘.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하늘에서 난 자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늘에서 나신 분은 독생자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있었거든. 근데 그 독생자인 말씀 안에 누가 있었어요? 좋은 씨가 그 안에 있었다고. 그 좋은 씨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 여기 그 안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안에 있었다고. 향기를 맡아보면 그 안에 있은 걸 알아. 그리스도 향기. 이거 놀라운 복음이에요. 세상을 뒤집는 복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없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대. 저도 누구예요? 독생자. 독생자도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 거룩한. 근데 그 안의 생명은 또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붙어 있었어, 거기에. 붙어 있었어. 근데 붙어 있는 걸 몰랐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 뭐냐면 복음의 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그 말씀 안에 좋은 씨, 복음의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의 생명이었다. 너무나 놀랍죠. 나는 이걸 보면은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이 뭐랄까 그 안에 푹 빠지면 그냥 이 기쁨이 한량 없어, 한량 없어, 한량 없어.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다. 자 봐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대. 뭐가 지켜요? 말씀이. 그 말씀은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악한 자가 그걸 만지는 순간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빛 가운데 서면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빛이 있는데 그 어둠이 가서 빛을 막아보자 그러고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어둠이. 여기 불 한번 꺼보세요. 컴컴한데 불 탁 끼면 어둠이 없어져버려요. 네. 표현도 잘했어. 표현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시가 다르죠. 시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 그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하는 생명이다. 영생. 우리는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버렸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을 받게 나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든지 우리가 뭘 해서 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 안에 있었던 화목제의 생명들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몸을 드림으로써 물과 피가 이 땅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님, 아유 주님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요 뭐 저를 위해서 뭐 이러면 하나님이 이따가 저거 내 아들 아니다 저거 내 아들. 이름 빼라 이름 저거 생각해. 왜냐면 야 너서 네가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거룩하게 됐는데 네가 스스로 뭘 해갖고 거룩해져?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 안에 있는 화목제로 드려져야 되는 그 생명들이 거룩함을 입게 이 땅의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소소점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해. 지금 계속 제사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이 계속 제사해요. 내일도 또 오늘 저녁 때 가면 또 회개. 내일 또 오늘 밤에 회개했는데 내일 가면 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죄가 또 있어. 근데 그것은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죄가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죄가 해결하면 안 돼. 제사하고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통성으로 회개합시다. 하고 해도 죄가 없게 하지 못한대.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수십 년 통성기도하고 다
했을 때 회개기도 했을 텐데 회개란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직접 그냥 받았다 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감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직도 해결이 못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로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생명이 되면 단번에 해결돼 버렸어요. 단번에 해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화목 제물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손상을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는데,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근데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분이 단번에 제물을 드리게 됨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영원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야, 은혜. 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다고, 그리고 또 말씀 듣는 지리산 와갖고 낮에 듣고 저녁 듣고 이런 수고 좀 했다고, 이 엄청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이야, 복음.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도 거룩함을 입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부활시키는 양식. 부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그 영혼이 온전케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됐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한 게 뭐냐? 주께서 가셨을 때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월은 양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억. 자, 그날부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세월 언약이 뭐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 그 법을 두는데 그 법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의 법으로 인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인쳐버린다는 거예요. 인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다 제해버리고 사해버렸으니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 자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문의 것을 다 멸하시고 진리를 드러냈는데 너희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의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 순결한 복음을 더 죄 가운데로 집어넣어버려요. 전부 다. 이 복음을 의문의 문서로 갖다 집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율법에다 갖다 묶어버려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복음을 율법에다 갖다 붙여버린다. 이런 폐역한 짓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이해가 되세요? 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을 받는 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에 따라 미혹이 되는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일에 속지 말아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 그럼 그 우리가 첫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의 몸의 연합을 이루는 열매예요. 그것이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그래서 우리를 낳았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던 그 좋은 씨 복음의 씨를 낳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열매가 되버린 거예요. 그 씨는 어디에 쓰냐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죠.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고 그분의 그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니까 그 안에 있던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긴데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 그 안에 있는 씨를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서 그 생명을 예수님의 몸의 연합을 이루는 지체로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모든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한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좋은 씨였는데 그 좋은 씨가 바로 예수님이 와서 인자가 뿌렸는데 그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천국의 아들들은 복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 그런데 그 복음의 씨는 언제 쓰냐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던 아들들이. 그래서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냐? 창세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사람들의 빛.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사람들의 빛은 뭐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빛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몸들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복음의 참빛이에요. 참빛. 우리도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그 빛이 그 생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 자,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면 저희도 나를 따르게 된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듣고 그 빛을 쫓아가게 돼. 그것이 예수님의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믿지도 않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니까 그 복음의 참빛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하기 때문에 그 빛을 쫓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상제 해결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7대 손까지 해결하니까 지금 이제 3대까지는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회개가 3대까지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7대까지 좀 더 많이 하라고. 그들은 뭐예요? 지금 얘기했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자, 그러면 이 죄와 심판과 죽음이 연관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한 번 죽었으면 끝났는데 그 후에 또 심판이 있대.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죽었으면 끝난 거지 뭘 또 죽은 놈 붙잡고 또 뭐 할 거야. 그런데 죽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심판이 있어요. 아, 죽고 없는데 뭘 심판을 해? 근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려낸다. 이게 히트야, 히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서 끝나면 그냥 지옥 갈 놈은 지옥 가고 탁탁 끝날 텐데 그게 아니고 다시 살려내신대. 그래가지고 생명의 부활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고 심판의 부활자는 둘째 사람 또 두 번에 죽는 거예요. 두 번 또 죽어야 돼. 살려낸 다음에 또 죽어.
한 번 죽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두 번 또 죽어야 돼. 아이고.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죽음이 없는 거야, 죽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아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재림 때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근데 종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어린 양의 피로 또 구원주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시온산에는 예수님이 아니 그래요 내가 어린 양으로 간다 그래. 주님이 재림 때도 또 초림식으로 올 때 또 어린 양으로 오셔. 만왕의 왕이 어린 양으로 와. 왜냐면 종들 때문에. 공중 재림하실 때도 만왕의 왕이 어떻게 어린 양으로 와요? 만왕의 왕이 건세로 오는데. 그 공중 어린 잔치에서 신부들과 다 한 몸으로 연합을 이뤄서 건세가 임했는데 지상 재림할 때 또 어린 양으로 오죠. 어린 양으로. 왜냐면 죄를 해결해 줘야 될 자들이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영원한 복음이 없이는 그들이 해결함을 못 받았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혼의 생명들에 보면 이들에게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보니까 제 종 밑에서 종로로 가고 있었던 것이 자기가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의 아들이야. 근데 자기가 그 전에 딱 보니까 제 종의 영을 받은 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보의 메인은 제 종이 아닌데 생명의 성령의 보로 양자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 영생하는 그 죄에 가하지 않는 생명인데 이걸 받고는 너무 무서워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나서 나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제 종로로 사는 종의 영. 자기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성령.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 갈라디아고 다 했잖아요. 뭐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주 종로로 됐다. 뭐 나는 이제 아들의 영이 임해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나는 이제 다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아들이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집이요. 막 이렇게. 왜? 막 갈라버려. 자기는 다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하는데 바울 형님도 좀 쉽게 했으면 다 알았는데 이걸 또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어렵게 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혼미하게.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구분이.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내가 쫓고자 해서 쫓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면 그 빛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빛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혼의 생명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 혼의 생명은 하늘의 비밀,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막 아니야 내가 절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 말씀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빛을 모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자기들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당황하는 거예요. 늪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늪에 계속. 발버둥 쳐도 늪에 빠져. 지금 저 발버둥 치고 회개하고 있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도 지치는 거야. 늪에 빠지는 거야. 해결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별짓을 다 했어요. 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해봤어요. 아버지 학교, 무슨 드레스 대학교, 무슨 여기 다 갔다 왔잖아요. 나도 다 갔다 왔으니까. 나도 다 갔다 왔어요. 전부 다 쫓아다녀봤어요. 근데 잠깐 반짝이지, 잠깐. 또 늪에 빠져. 다 해봤잖아요, 전부 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냐?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기름이 딱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 말씀이 입혀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팔자에도 없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야. 그죠? 옆에 분 한 분들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지금 옆집 아줌마 아저씨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예.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뭐라고. 그냥 표현은 그냥 하나님 은혜. 더 이상 어떤 표현이 없어. 은혜야. 하나님 은혜.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아직은 내 안에 육적인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응?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 3부 집회 때는 그 속에 깊은 걸 다 끄집어 내는 거예요. 속에 깊은 걸 다 끄집어 내가지고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 감사합니다.
생동도 덕혜이 있고 일곱면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오나니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었다네. 요셉의 산수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쁜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이만철을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한그가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덕혜이 있고 일곱면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오나니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었다네. 요셉의 하늘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쁜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이 위한 이만철을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한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님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한들아 일어나라.
열두린 가득 끝대로 다스리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화에 오실 길